할렐루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사순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사셨는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주님,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옵소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랑의 역사나 우리 믿음의 신앙의 법을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주님을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주님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사랑감에 매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살 동안에 믿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주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예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모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행진을 하는 모든 취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습시오. 영광드리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일이며 제104주년 3.1절 기념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문제 많은 우리들을 관심과 희생으로 사랑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망각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이기적인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겸손과 온유함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퇴계와 시리아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참혹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식과 양심이 정치에서 떠나고 극단적인 이념 대립과 갈등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의롭고 공의롭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 또한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이 자유롭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 통일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세우신 최신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총리로 섬기도록 부총회자로 세우신 위임 목사님에게 주님이 명하신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영력, 지력, 체력, 재력, 인력을 풍성하게 동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 선교사님들, 장로님, 주일학교 교사와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사명을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어려움과 염려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모두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으로 행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에베네셀 찬양단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째 예배를 또다시 시작하는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여기서 좀 어색하시죠? 저도 어색합니다. 우리 이 시간 새로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기운 나무가 되어줘. 오늘 단 예배는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104주년 3.1절 기념주일로 또 사회 봉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5.1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지난 수요일부터 또 이제 다가올 부활주일 전날까지 이 사순절 기간을 저희가 보내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순절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좀 특별한 일이 좀 있었죠. 대표기도 담당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2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1부는 안수 집사님들이 하시고 또 3부는 권사님들이 하시는 걸로 대표기도자가 변경이 됐사오니 주보에 기도의 안내문 참고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가올 20일 월요일부터 4월 9일 부활주일까지 오전 5시에 진행되니까요. 온 가족이 이 기간만큼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생명 초청 축제가 부활주일 4월 9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비 신자를 위해서 이번 주부터 개인 전도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가올 금요 목장 리더 모임부터 거점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 교육 이 마지막 줄 26일 3부 예배 때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잘 신청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또 그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제 드디어 또 상반기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또 이때 많이들 신청하여 주셔서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드보라 기도대 또 수련회가 23일 목요일 오전 11시 힐링 채플에서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렇게 참여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늘 푸른 실버대학도 이번 주 화요일 7일부터 오전 10시 힐링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기학교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학 지원 지금 청년부와 목회자 자녀 신학부 지금 명단이 올라가는데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개업 광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또 입원 광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장례 광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제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619목장 유태수 은퇴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이성태 은퇴 안수 집사님이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이고요. 입관 예배를 위해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출발하고 또 내일 발인 예배를 위해서 내일 오전 8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안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의 뜻대로쓰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기도의 향이 하늘에 올라가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제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의 감동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우리의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의 문제들이 예배 중에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병든 육체가 씻은 듯이 회복되며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의 감정들이 위로를 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않고 11조 성교원금 실전 번제 등의 서원의 예물을 지금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의 영혼 깊이까지 헤아리시고 섭리하시는 주님, 주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닫혀있던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막혔던 상황들이 해결될 줄을 믿사오니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안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신호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은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참 의지할 것이 없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소망을 찾고 싶지만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도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포기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이죠. 연애도 그렇고요, 결혼도 그렇고, 출산도 그렇고, 내 집 마련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가치조차도 이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또 비관적인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며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전망도 어둡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갈수록 피폐해지는 우리의 정서들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려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소망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나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기존의 계획을 변경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니느웨에 가서 40일 이후에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느느웨의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금식을 하고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것은 기적에 가깝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니느웨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은 이 니느웨의 멸망 계획을 철회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가요? 먼저 당시 이 이스라엘은 이 니느웨에게 원한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가 멸망을 했을 때 그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이고요.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분된 민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악한 민족에게 구원을 베풀 아무런 이유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나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었기에 그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기 싫었던 이유를 본문 2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니느웨 백성이 용서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오히려 멸망당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롭고 의로하심을 지금 그는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원수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용납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도 요나와 같이 성내고 편협한 시각을 가지게 될까요? 우리는 가장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속고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라 온통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온통 자기 중심적입니다. 옳은 것이 아니라 쉬운 일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인생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행하신 멸망의 예언을 전하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멸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 이유로 죽고자 합니다. 죽는 것이 당연해 보였던 요나는 자신을 물고기 뱃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제는 잃어버린 듯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그를 위기에서 구해주셨을 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는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 대한 값비싼 교훈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자비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요나는 하나님의 명성보다는 자신의 명성에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백성이 회개하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며칠 동안 니느웨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이제 니느웨가 무너집니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돌이키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일이지만 자신에게는 수치가 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자신의 영광이 중요합니까?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제가 예전에 알던 참 전도를 잘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매년 이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 그 시상을 할 때 그 타이틀을 절대 놓쳐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그리고 사랑을 받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남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분이 그 이후로 모든 생활 패턴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다 귀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도에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이 그 다음부터 전도의 현장에 나가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시니까 사람들은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분이 저렇게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까? 왜 요즘 통 보이시질 않을까? 아직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것일까? 모두가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도 그분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을 통해서 원래 그분이 그런 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원래 신앙 자체가 없으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전도도 사실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을 아주 잘 구슬리는 재주가 있으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한동안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이 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을 쓰셨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 동등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의 차이가 우리의 눈에는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것은 이를 계기로 목회를 감당하려면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재능에 해당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면, 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재주가 있어, 나는 참 말을 잘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많이 끌려해, 이런 특화된 부분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속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충격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일까요? 그러나 저는 악인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도 사용하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여기시고요, 기회를 주시고요, 또 그 돌이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점을 늘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을 다시 언급할 때 또 한 번 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죠. 요행과 거짓으로 싸운 것은 견고할 리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을 내려놓고 오직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결단한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와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요나를 보살피셨습니다. 매사에 반항적인 태도와 그리고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는 요나를 책망하실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 시기 사랑으로 요나를 달래셨습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더 큰 믿음의 영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냉혹한 심판이라는 것은 끝까지 굽히지 않고 반역하는 사람의 몫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여 주셨고 또 그 박넝쿨을 거두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요나는 박넝쿨이 시든 것에는 화를 냈지만 니느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는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나도 분명 이런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심지도 않았던 식물을 아꼈지만 하나님이 손수 빚으시고 지으신 백성과 나라에 왜 자비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는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디 글들을 좀 이렇게 보다가요, 이 버스에서 만난 천사란 그런 글을 보고 이런 것을 제가 직접 보게 되면 참 얼마나 가슴이 훈훈해질까 해서 그 글을 제가 좀 발췌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한 간증의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에서 근무하는 35살 회사원입니다. 그날은 역삼역 본사에 업무가 있어서 서류를 챙겨 버스를 탔습니다. 몇 정거장 지났을까 한 정거장에서 할아버지가 양손에 짐을 가득 든 채 올라타셨습니다. 아마 시골에서 농사를 짓거나 자녀들에게 줄 꾸러미를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여 10m쯤 지났는데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이 할아버지에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차비가 없으시면 빨리 내리세요. 할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며
주머니 여기저기를 뒤지다가 기사 아저씨에게 사정했습니다. 내가 급히 오느라고 지갑을 놓고 온 것 같아요. 기사 양반, 한 번만 타고 가게 해주시오. 막무가내로 내리라고 재촉하는 기사 아저씨의 행동에 한 번만 타고 가게 해드리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망설여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도저히 방법이 없겠다 싶어 체념한 듯 내리려고 다시 버스 입구로 조심스럽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성큼성큼 가방을 들고 기사 아저씨에게 다가가 따졌습니다. 아저씨, 할아버지잖아요. 지금 지갑을 놓고 오셨다잖아요. 그러더니 가방을 뒤져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이 돈통에 넣으면서 아저씨, 앞으로 불쌍하신 분이 타시면 5번 공짜로 태워주세요. 여학생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자리로 가서 앉게 했습니다. 순간 나는 눈물이 필 정도로 찡함이 가슴을 울리게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놀랍고 부끄러워서 초라해진 나를 꾸짖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 여학생도 저렇게 용기를 내는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누군가가 호통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이렇게 창피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함께 타고 계셨던 어른들도 분명 나와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미금역을 지나면서 나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버스 문이 열리자 그 여학생의 가방에 넣어주면서 손살같이 내렸습니다. 막 뛰어서 도망치고 있는데 여학생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버스 문이 닫히고 떠나갈 때 나는 무릎을 꿇고 부끄럽게 살아온 나를 반성하고 깨닫게 해준 그 어린 학생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고 반성하는 하루를 보내리라고 다짐했습니다. 저토록 착하고 순진하고 용기 있는 천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글로 마무리를 합니다. 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유익을 구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조차도 순종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나는 자신의 박넝쿨을 아끼듯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당연하게 여겼지만 니느웨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군된 자격, 교회된 자격으로 사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보다는 자기의 이익에 더 신경 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품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우리도 그분과 같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을 바라보고 섬기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의 돌아오는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또 이웃을 섬기는 또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간구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악인에게 심판과 멸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자비를 허락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측은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방향이 있는지를 모색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하고 잔인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모두가 포기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죄악된 길에서 떠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낫다고 여기십니까? 물론 이 질문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저 또한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요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서 초반에 벳사람들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때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간구할 때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왕이 백성들과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심으로써 항상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나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4일까지 이 13일 동안 저희는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말레이시아를 다녀왔었는데요. 사실 이제 올해 이 단기 선교는 이 말레이시아 선교팀이 마지막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희 단기 선교팀이 무사히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겠죠. 예. 선교팀이 자체적으로 구성된 것은 사실 작년 1월부터였습니다. 5년 전에 말레이시아 선교팀이 한번 말레이시아를 방문을 했었고요. 그때 그 경험을 토대로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을 잘 준비하고자 좀 긴 시간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참 1년 동안 참 애를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이 기간 부족한 멤버들을 모집하고 또 매달 한 번씩 만나서 사역을 조정하고 또 구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종 23명의 멤버가 구성되었지만 사실 준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곳곳에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일정도 교회 행사랑 좀 맞물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어중간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도중에 팀을 해산하고 다음을 기약해야 하나 하고 고민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저희 선교팀 팀원들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제가 그걸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선교팀 선교를 준비하고 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우리가 이런 선교를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까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팀원들한테 도저히 그 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마음 또한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저 혼자 그것을 마음에 품고 계속 준비의 과정을 해 나갔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우여곡절 끝에 이 확정이 되고 우리는 정해진 날짜에 말레이시아로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포기하지 않게 하셨는지를요. 그들에겐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고요.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위로가 필요했던 시기에 딱 맞는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또 주시는 마음을 우리들의 눈에 그리고 우리들의 귀에 우리들의 마음에 담고 올 수 있었던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깊은 슬럼프에 시달리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제가 슬럼프에 있다고 바닥에 뒹굴고 막 그러면서 나 못 살겠습니다. 난 여기서 반항할 거예요. 이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예. 그럴 나이도 지났고요. 그러나 이 미묘하게 사역이 어긋나고 있다는 사실을 제 스스로는 조금씩 느끼고 있었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가서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계획들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들 또 그런 감사의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제 스스로도 이 좋은 자극과 그리고 힐링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마음 같아서는 오늘 다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저희 팀원들한테 혼납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은 선교 보고 예배 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이 모든 성도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지지와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무리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가 있는 동안에 저희를 위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저희가 현장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현장에 있는 저희들에게 알 수 없는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23명이 간 것이었지만 마치 전 교회가 연합한 것과 같은 든든한 마음으로 저희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요. 아무런 사고도 없이 이 선교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모든 팀원들에게도 위로와 감사로 충만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앉히셔도 돼요. 요나서는 이 죄악된 인간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는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고집을 부리고 화를 내며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요나와 다르지 않은 인생이고 이 요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낙심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요나를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입장을 설명하시고 다시 기회를 허락하시며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결코 가고 싶지 않은 장소가 있을 겁니다. 또 그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해 진실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실 때, 내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믿음의 영역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두 번째로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드시고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 또 삶의 기준에 맞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상식의 틀에서 벗어나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간구하는 삶이 되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내 삶 드리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량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 눈물만 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주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산업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